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욱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에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운데서 걸어가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복음의 블루오션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우리는 지금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죠. 동행,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동행이 여러분의 천국 여행의 좋은 추억으로 지금 하나하나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심리 사회 이론을 말한 에릭슨에 따르면 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이렇게 에릭슨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되는 걸까요? 에릭슨이 말한 이 정체성의 라벨링을 놓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일관된 동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지요.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녹아져서 나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뭐가요? 바로 정체성이 말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과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지금 에릭슨이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살아났죠.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말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의 빛으로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일괄된 동일성, 즉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삶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나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 주변의 이웃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릭슨이 말한 이 정체성이라는 이 정의를 봤을 때 많은 부분 좀 공감하게 되었어요. 어떤 본질적인 특성,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혹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체성이란 단어를 좋아하고요. 이 정체성이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있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에 저는 잠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묵상 해보셨나요?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여러분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어떤 만드신 우주 만물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시선이라는 제목의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세상적 가치관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애국 군대를 보았습니다. 애국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죠. 우리 현재 상황은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거 하나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의 전부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올인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올인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족함의 믿음에서 시작된다. 자족함이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같은 개념이죠. 다시 말해 욕심이 없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는 그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성경 속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마라나타.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려지시나요? 개인적 죽음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확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마라나타가 세팅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마라나타 신앙 안에서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길을 잃어버리기 정말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혹과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성경적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있나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는 이 마라나타 신앙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 GPS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앱이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요. 잘못된 길을 또 바로잡고 갈 수 있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만큼 마음 졸이고 힘든 일이 또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흔한 경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산을 가보면 등산로를 잘 만들어놔서 길을 잃어버리기 쉽지는 않지만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등산로를 만들어 놓지 않는 곳에서 등산할 경우에는요 길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소대장 교육을 받을 때 독도법이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은 지도를 보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인데요. 지도와 나침반만 있으면 GPS에 의존하지 않고도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의 첫 군생활의 근무지는 강원도 화천의 민통선, 민간인들이 출입할 수 없었던 그곳에 있었던 독립중재였는데요. 저는 3소대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30명의 부하를 데리고 전술훈련에 임할 때면 저는 늘 언제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행군을 하든 공격 기동을 하든 30명의 부하는 늘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길을 잃으면 다 같이 산속에서 미아가 되는 것이죠. 산속에서 길을 잃는다면, 그런데 내 손에 지도와 나침판만 있다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길이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를 펴니다. 물론 강원도 산골짜기라 올라가면 산밖에 보이지 않지만 지도를 통해 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개천이나 소록길이나 능선의 모양을 보고 현재 내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침판을 지도 위에 올려놓고 동서남북의 방향을 지도와 정확히 일치시킵니다. 이것을 지도 정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위치를 확인했고 어디가 북쪽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의 좌표와 내가 가야 될 좌표를 확인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침판을 계속 보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각자 받은 인생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곤 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둡고 막막한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똑같은 길을 맴돌고 방황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어요. 그렇다면 정체성을 다시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나요? 바로 정상으로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중에 내가 길을 잃은 기분이 든다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과 같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어요. 인생이라는 지도를 펴놓고 말씀이라는 마치 그 나침판에 그 지도와 맞출 때 정확한 지금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나침판은 천국이라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여러분이 혹시 걷고 있는 그 길이요, 어둡고 외롭지는 않으신가요? 낯설고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은 바로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이신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라면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생의 지도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나침판에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다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길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면서 말입니다. 그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말씀의 나침판이 가르치는 방향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천국의 소망을 향해 있습니다. 소대원들은 소대장인 저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었어요. 마음 편히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길 대신 예수님만 마음 편히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의 나침판을 늘 손에 쥐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헤븐스타 채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